시간에 우리 금요 비디오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금요 기도를 모였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주신 그 음성 앞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좀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의 기본적인 컨셉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렇게 그 지난 한 주 우리가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비 가운데 이제 계속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오늘부터 이제 7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한 2주 동안 비가 오면서 열심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비 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출발했습니다. 일하러. 그리고 일이 되게 잘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올라올 때도 괜찮은 오다를 붙잡고 두 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10시쯤 청주에서 이렇게 청주로 갔다가 10시쯤 청주에서 출발했어요. 속으로 야 오늘 신기록 찍는 오늘 진짜 좋아. 오늘 한번 역대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신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고속도로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안 하고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뒤에 그 상자에 이렇게 박스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 젖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그 쉼터가 있어가지고 차를 그쪽으로 얼른 대고 비닐을 꺼내가지고 그 물건을 덮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 소나기가 몽창 내렸어요. 다행히 물건은 건졌지만 제가 다 젖었어요. 다 젖고 그러면서 갑자기 의욕이 확 떨어져요. 사실은 의욕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거 정리하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딜레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내려주는데 내려오고 고속도로를 다시 탔는데 그때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막히면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한 2km 정도 지나서 교통사고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막히는 시간에 거기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렵게 이제 그 배달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늘을 보는데 구름과 파란 하늘이
너무 멋있어. 너무 야속할 정도로 진짜 딱 그 한순간만 비 왔거든요. 그 다음에 비 안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뭘 날고 긴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원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원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가 베풀어 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원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울에 빠지니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되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밤에 아내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막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막 했는데 싫은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좀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걸 막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 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억지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그 한 피도 안에서 하고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신이 찾아오시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제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주님을 주님이 억지로 내 삶을 특별하신 것이 주님은 그 통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통치 가운데 그 통치를 인정하며 겸손히 우리 인생은 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에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시간 우리를 주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을 이해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비조차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통제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치 아래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거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통제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기꺼이 순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아뢰겠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께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은즉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따 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나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에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여 무고하시니 추수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한이 있지 아니한가. 고대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리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오는 게 항상 이게 분주하고 또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피로가 쌓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또 그 저녁에 이렇게 모임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찬양 인도나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이 시간들을 잘 또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예레미야 8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유대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뼈 얘기예요. 뼈.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북방의 악랄한 민족, 북방의 그셋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들을 치게 하시겠다라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뼈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흩어놓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목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이 말.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해와 달과 하늘의 목별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그것들이 구원해주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것들 앞에 다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뼈는 거두이거나 묻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뼈를 이렇게 다 파헤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런 거지만 뭐 옛날에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그 막 영모를 깨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나 시신을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징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그런 지금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뼈를 그렇게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돼서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물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않을지 잘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평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잘 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이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됐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예배당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은 그들이 종교적 행위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삶들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괜찮아. 나 잘하고 있잖아. 야, 지금은 평화의 때야. 그래도 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잖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백성 7절에 보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혀간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남북한 민족들에게 잡혀가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거꾸로 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13절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진멸하겠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또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두 다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애초에 없던 것들을 소유해보지 않은 것들을 안 주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주었다가 뺏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예 차가 없었던 사람은 원래 그냥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스, 메트로, BMW, 뭐지? 메트로,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정확히. 워크. 원래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불편한지 몰라.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사람은 차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빼앗길 때 그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대단한 걸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가신 것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라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잃어버린 거죠. 이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열강의 그 정치적인 세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열강의 그 외세 침입을 받지 않았던 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 저기 다윗 때 그 다윗 왕국하고 솔로몬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여러 나라들의 침입과 여러 나라들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끄집어낸 사실은 나라라고 보기도 어려운 한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국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한 국가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온 열방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해, 달, 별들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상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높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잘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재용 씨의 삶에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다 소멸되고 난 뒤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기의 능력을 좀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딱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오늘도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그 애가 이제 자기 통장에 뭐 얼마 있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들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그걸로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걸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 그러면 한 달 살 수 있을까? 얼마 안 되니까 한 달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요. 그 자기 돈을 항상 쟁여두고 그리고 나서 계속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뭐 간식 사달라면 간식 사주고 뭐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뭐 다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산다면 그냥 내가 가진 능력 정도 드러나요. 근데 우리 가진 능력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저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네. 원래 여러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게 원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게 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게 돼요. 오늘도 제가 어디 일하러 갔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일하고 계시는 그분 거기 사장님이거든요. 그분 거기 사장님인데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게 쇠를 갈아가지고 연마해가지고 광을 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쇠가루가 막 잔뜩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어쩌면 그분이 저보다 더 잘 살지도 모르고 그 오래 했고 거기 뭐 일 계속 맡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난 안타까워요. 참 그러면서 모순이죠. 모순 어쩌면. 그분이 겉으로 그런 혹시 알아? 그분이 저기 일 끝나고 에쿠스 타고 집에 갈지 BMW 타고 집에 갈지 우리 모르는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계속 나를 괜찮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 야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그 사람은 굉장히 난 사람이다.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평강이 있어요. 평강하다 이렇게. 그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제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대잖아요. 개구리를 그 물 안에 넣고 솥단지 안에 넣고 이렇게 불을 지피면 온도 변화에 개구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죽는다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져 온도가 계속 물이 끓어서 뜨거워지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되게 먼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실 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우리의 종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도는 괜찮지,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어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돌아봐야 돼. 그냥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돌아보는 거지 뭐. 그리고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좀 돌아보세요. 나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정말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제대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런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그런 신앙의 상태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키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야만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거짓말, 그리고 그렇게 좀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런 임재가 없고 통치가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평화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이 행해지는 종교 활동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에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 공동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신앙의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겨져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분별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또 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새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